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번 얘기했지만 관심이 돈입니다. 관심을 어떻게 받느냐가 돈을 만드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을 끌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관심을 어떻게 끄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어지고 또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그래서 SNS나 이런 데 보면 영상이니까 편집하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좀 가짜 뉴스도 진짜처럼 편집하고 또 가끔은 좀 폭력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성적인 도발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을 끌려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어그로 끈다고 합니다. 어그로. 어떻게든지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관심이 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삶과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얼마 전에 뮤지컬을 한 편 봤습니다. 아내랑 같이 아내 생일이어서 아이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티켓을 하나 사줬어요. 저는 그냥 덤이고, 저는 덤으로 따라간 거고, 아내 덕분에 덤으로 본 거고, 아내가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참 진주 문화예술회관이죠. 시작하기 전에는 잔잔한 조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불이 딱 꺼져요. 암전이 된 거죠. 그리고 핀 조명이 쫙 비춰지면서 무대에 이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을 보게끔. 그래서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드러내게끔 만드는 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명을 딱 비춰서 그 사람만 보이게끔 딱 하는 그거보다 사실은 지나가다 조용히 펴져 있는 작은 들꽃 하나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시선이, 이건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죠.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인생이죠.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드러나는 삶 되세요. 자, 예, 이거 근데 제가 살짝 들렸는데 분명히 들렸거든요. 말 바꿔서 하신 분 계세요. 이거 말 바꾸면 안 되는데 이거 말 바꿔서 하신 분 계세요. 이게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고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바꾸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삶이 되지 마시고 드러나는 삶이 되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장은 안 드러날 것 같지만 거짓은 드러납니다. 죄는 감춰질 것 같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장은 드러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은 보여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프의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그 반듯한 외모와 또 반듯한 모습 속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골프의 그 타이거 우즈를 이렇게 선호했죠. 그런데 여러분, 안 드러날 것 같았는데 그의 인생에 수년 동안 많은 여성들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던 이야기들이 세계에 퍼지고 파문이 되어졌죠. 여러분, 백악관에서 아주 조용히 숨겨질 것 같고 그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빌 클린턴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것, 로웬스키의 스캔들은 드러났죠. 다윗은 아주 철저했어요. 주도 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날 때 무엇이 드러나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소망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둠에 거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의도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아시죠? 알죠? 우리의 행함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죠? 심지어 어디까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드러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비유를 3개로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3가지. 등불 비유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읽은 것은 등불 비유만 읽었지만 이 3가지가 비슷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드러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비유로 첫 번째가 등불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방 속에 여러분 등불을 하나 켜죠. 요즘은 우리의 등이 다 이렇게 위에 달려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호롱불, 촛불은 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켜서 상 아래 놓거나 아니면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한 대, 2대. 한 말, 2말 할 때 쓰는 그 말을 말 안에다가 감추어 놓거나 말 안에 숨기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너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게끔 꽁꽁 숨겨놓고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드러남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드러남의 핵심은 복음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죠. 여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 등불을 가져왔다, 사람이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 등불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 그 등불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바로 본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성막 안에는 등불을 켜놓습니다. 양쪽에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등불이 밝혀주는 거죠. 끊임없이 밝혀주고
이 등불이 성령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여러분 시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등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등불이 세상을 밝힐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엔 그래서 그 등불이 왔다 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 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그 찌꺼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비추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생각하고 살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보니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전부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가,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될지, 뭘 의지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빛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치 빛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이 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형식주의자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되고 가득한 미움이 있는 그저 불쌍한 자임이 드러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 공항 비행기 탈 때 공항에 가면 그 검사대 지나가잖아요. 뭘 다 벗잖아요. 뭐 허리띠까지 풀어서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가방에 제가 분명히 뭐 중요한 거, 또 뭐 걸릴 만한 거 안 넣은 것 같은데도 거기 지나갈 땐 좀 겁나. 혹시 또 뭐 하나 수습될까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져야 돼요. 말씀이 보기 시작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시작하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도망가든지 시킴 받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회복하든지. 은밀한 것들,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숨길 수 없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숨기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숨기는 것이고, 감추인 것은 언제나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뭐하라고요? 조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좋은 밭이 어떤 밭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그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측량하고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이게 좋은 밭의 모습이죠. 이게 좋은 밭의 모습이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이미 알게 된 믿음의 확신까지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좋은 밭의 어떤 선택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뢰, 믿음. 지금은 그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신뢰, 감추어진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더 누리게 되어지고 더 누리게 되어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이 있는 건 씨앗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라는지 압니까? 물론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생화학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많은 농산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난다는 거죠. 심겨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역사해서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로 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어요. 씨가 숨겨져 있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겨지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비록 씨가 감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항상 감춰진 채로 머물고 있지 않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갑작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죠. 드러날 때 한 가지 중요한 건 좀 심판이 임할 때는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심겨지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또 이르시되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성경의 겨자씨 비유를 자꾸 이야기할 때 겨자씨는 뭐죠? 아주 작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 가장 작다는 거. 성경에서 겨자씨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거나 겨자씨를 설명하는 건 가장 작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32절. 한번 성경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어진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면 작은 씨앗 같아 보이지만 이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보이지 않는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어떤 변화를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내가 받아서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드러나는 삶.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오겠죠. 모든 것이 보여질 때가 오겠죠. 그런데 무엇이 드러날지는 이제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드러날 때가 있겠죠.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할 때. 마지막 때를 의미하겠죠.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지겠지만 말씀이 아니라 죄악이 드러난 사람은 심판대에 서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드러날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심겨져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그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죠.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은 깨끗이 씻김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정말 그 겨자씨 같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큰 거목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님, 말씀이 비추어지고 심겨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의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비추어지고 또 내 삶이 드러나고 또 말씀의 씨앗이 내 인생 가운데 심겨져 진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진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어두움은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 지금은 비록 겨자씨만큼 작아 보이고 땅에 묻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